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55번째 시간에는 영성으로 보는 시각, 즉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많은 피조물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왜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네 번째 제목으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게 하실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가운데, 즉 신앙이라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은 알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을 통하여 누수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나 예배나 무엇을 통해서도 제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2장 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더라.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내한테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금방 안 나타나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자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종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종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하나의 재산권이고 그 생명 여탈권까지 다 주인 손에 있지요. 종이 주인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요. 여기에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현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주의 종인 목사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제가 여러 번 예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왕궁에 가서 왕자로 택함 받았으면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거지에 살던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세상의 법인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이요 목회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에서 이루어지고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거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무언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 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내 볼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우리는 아무 말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또는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계획을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계성이 신앙적 삶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세요, 이루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합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광야의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모세는 아멘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주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피조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씀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도 연병으로 많이 죽었죠.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 바로 전염병이고, 그 전염병이 특징이 열이 많이 나는 거죠. 어느 병하고 비슷합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형상을 담게 지으셨는가? 그것은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만큼 많이 보고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까지는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성경사전에 보면은 흘려듣는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업신여긴다,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많이 삽니다. 하나님을 일하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버리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저 사람 나이 많아서 안 돼, 저 사람 돈 없어서 안 돼, 저 사람 성품이 어때서 안 돼, 모든 것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내 시선으로 판단을 다 해버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거 모르십니까? 내 나이 들은 거 모르십니까? 내가 가진 것 없는 거, 배운 거 없는 거, 내 못난 거, 내 성질 더러운 거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주고 또 임직을 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알고 주세요. 왜? 그렇게 주셔가지고 서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 자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왜 상대편을 평가할 때는 내가 보는 시각으로 그를 판단하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앙이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신앙적 관계가 없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안 믿는 사람한테 너는 내 종이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그 믿는다는 건 뭐 자체예요? 신앙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놓쳐버리고 늘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앙적 관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렸을 때 시편 23편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정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때만 주여 아버지 다 찾고 앉았는데 돌아서서 사는 사람은 사는 삶이 마귀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식이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말씀을 많이 배웠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종으로,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이죠. 백성이 임금 앞에 순종하는 것, 종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따르기 위해서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성을 알고 나서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려면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본이 관계성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 이야기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